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선택한 이유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있을 때 중고등부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자주 불렀던 이 합창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그대로 노래로 한 것인데 한번 주중에 여러분하고도 좀 나누고 싶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참 아름다운 멜로디인데 그 당시에는 잘 의문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양심에 대하여, 특별히 선한 양심에 대하여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베드로의 논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반대에 직면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같이 급식 먹을 때, 도시락 뿌려놓고 먹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안 보여요. 우리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되게 소수자의 입장에 서는 것 같아요. 군대에 딱 갔어요. 군대 훈련 받다가 5분간 휴식 딱 합니다. 그러면 이 연병장에 있는 수백 명이 다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담배를 피냐 말이야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되게 소수자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외로워요. 그때 양심껏 살기가 대단히 힘들죠. 군대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 시간이 딱 되면 종교 행사를 갈 수 있어요. 불교 가느냐, 천주교 가느냐, 기독교 가느냐, 어디가 초코파이를 더 주느냐. 요즘은 다 햄버거로 바뀌었다 해요. 근데 내가 종교 행사 가면 다른 사람이 근무를 서야 돼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보초를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기적인 놈, 너는 종교 행사 가서 초코파이 먹고 햄버거 먹는데 네 고참들 근무 서게 하느냐, 너 믿음을 가진 애가 그럴 수 있느냐. 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되고 끝내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와요? 16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주어진다. 자동적으로 탁 주어지고 무슨 주사 맞는 것처럼 딱 주어지니까 너희는 선한 양심대로 살게 될 거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미 신자들에게 그 양심을 계속 갈고 닦으며 양심대로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선한 양심이 한 번 더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21절에 나오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우리 노아의 방주가 바깥의 물은 심판의 물인데 그 물 때문에 떠가지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이전의 자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물에서 일어난 것은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을 나타내는 표죠. 바로 그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러니까 세례 받고 진정한 회심을 하여 선한 양심으로 간구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왜 선한 양심이라는 얘기를 2번이나 했을까요? 저는 이 양심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한 2-3군데 찾아볼 텐데요. 먼저 바울이 말한 이 양심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집어넣으시고요. 집어넣으시고
로마서 2장 15절을 보죠. 로마서 1, 2장의 바울의 논조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로마서를 기초로 한 거잖아요. 죄와 비참을 알려주는 겁니다. 죄와 비참이 우리 인류의 형편인데 그거는 핑계댈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었지만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핑계댈 수 없는 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서 거리끼는 것은 그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자,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양심을 통하여 법이 있고 그 법을 만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멋진 영화를 보면 우리가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그 음악, 드라마, 영화 자체가 아니죠. 아름다움의 실체를 그것을 통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을 통해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교육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새치기를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걸 선험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법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러한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듭난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good consciousness라고 얘기하죠. 신자의 성화는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거죠. 벼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신자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선한 양심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무뎌진 양심, 선한 양심의 예를 들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선한 양심의 세 가지 기능을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는 선한 양심은 전도를 이룹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전도를 이루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다시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은 우리가 13절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게 선한 양심의 회복이죠.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존중하며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부분 양심을 어기며 삽니다. 근데 예수 믿은 자들은요 그러한 양심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아무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살아. 이것을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회심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죠. 제가 강단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어요? 난잡하게 사는 귀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도 노는 것은 아무하고 놀아도 결혼만큼은 깨끗한 사람과 하고 싶었거든요. 찾아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상층부, 상류층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왕실에 기독교인들이 있다. 우리가 정말 양심껏, 그것도 거듭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살게 된다면 15절 같은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때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대화와 설득으로 논리로 예수 믿는 사람 없다면서요? 맞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양심을 바꿔주셨어. 이거 증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을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직하면 돼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편해. 하나님이 보시는데 불의를 행하는 게 다 불편해. 이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기독교 공인 이전에 80이 넘은 순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나이 80이 넘는 동안 예수님이 날 한 번도 모질게 대하신 적이 없으니 내가 어찌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은 그렇게 화형을 당합니다. 선한 양심은 전도를 이룹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착하게 굴면 저 사람이 영향을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께서 알려줘요.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는 것이지만 영향을 끼쳐서 전도의 일을 이룹니다. 선포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은 제자도를 이룹니다. 첫 번째는 전도를 이룬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선한 양심은 제자도를 이룹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16절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예수님이 나오죠. 17절을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너희의 부르심이다. 얘기하면서 바로 그 밑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볼게요. 예수님이 선한 양심을 가진 분이셨어. 예수님은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어. 세금을 내라 하면 내가 왜 세금 내야 돼? 내가 로마 황제 만든 하나님인데 이렇게 항변하지 않으시고 몸을 가진 그 땅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이라 해도 재판관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위를 주지 않으셨으면 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시면서 잘못된 재판에도 순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양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선한 양심대로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요, 무슨 책을 떼고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세미나에 가는 거 그 이상입니다. 매일매일 선한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거.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평신도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4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양심껏 성령께서 이건 잘못됐다 하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게 제자도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은 제자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은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룹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세요. 중반 이유를 봅시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내가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의 욕심을 가득 품고요, 하나님께 다다다다 기도해 보세요. 레파토리가 금방 떨어집니다.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5분도 채 안 돼요. 필요한 것만 다다다다 하고 저 일단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사귀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 저는 지금 아주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일이 있을 때 나의 필요가 있지만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붙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비밀을 알아요. 내가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교제하는 그 비밀을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일할 때는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데.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그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 뭔가 얻어내고 싶은 심산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 앞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선한 양심은 전도를 이룹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도 좀 알려줘. 두 번째, 선한 양심은 제자도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선한 양심대로 행하시다가 죽임당하셨으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선한 양심은 세 번째, 기도를 이룹니다. 선한 양심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양심, 악한 양심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공중에 대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로마서 8장 37절처럼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로 보면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소신껏 사는데 고난을 받지만 정복자 이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이죠. 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선한 양심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성화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계속 벼리고 다듬고 회복하고 매만지는 작업인데 그만 선한 양심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요, 선한 양심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계속 밖에서 삽니다. 도망다니면서 삽니다. 양털 깎을 때가 됐어요. 잔치가 벌어지죠. 그때 자기가 돌봐주었던 나발에게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우리도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근데 나발이 무시하죠. 나 그렇게 주인을 업신여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다 칼차! 아비가일이 중재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치시죠. 다윗은 자기 손에 칼을 묻히지 않았으나 그도 그 순간만큼은 선한 양심대로 판단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아,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다. Man after own his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런 다윗도 양심이 무뎌진 때가 있었구나. 또 모세는 어때요? 모세오경을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어때요? 그도 120세를 살았죠?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사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죠. 모세의 어머니 누구예요, 여러분? 작은 갈대 상자 요게벳의 노래. 너무 감격적이죠.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넣었지만 주님이 모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공주의 양아들이 되고 요게벳은 유모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젖도 먹이면서 돈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요게벳이 젖될 때까지는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넌 히브리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런 모세도 40살이 됐을 때 동료들이 싸우는 거 보고 자기가 먼저 나서고 그 이전에는 살인도 저지르죠.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합법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혈기대로 선한 양심이 아닌 혈기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돼요. 아, 모세도 그랬구나. 그리고 누구나 그럴 수 있구나. 사람은 다 똑같구나.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너희들 다 성도들이구나. 참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은사가 많구나.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렇구나.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보면은 사장님하고 사원이 다 같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저녁에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각자 팟럭, 각자 먹을 걸 싸왔어요. 주인이 어떤 음식을 배설하는 게 아니라 각자 먹을 것을 싸왔습니다. 자, 저녁에 모였으니까 종인 성도, 노예인 성도는 집안일을 다 하고 와야 되잖아요. 먼저 온 주인들이 거나하게 먹고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온 형제들은 먹을 게 없어요. 게다가 식탁은 다 꽉 찼기 때문에 바깥 뜰에서 먹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선한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성적인 죄가 있었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서신을 쓴 사람 누구예요? 오늘 본문 쓴 사람 누굽니까? 기록자? 베드로. 베드로도 선한 양심이 묻어진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8장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17절을 찾아보죠.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베드로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지만 예수님 붙여주셨죠. 베드로야, 양심껏 선한 양심대로 반응해야 한다. 내가 이 잔을 어찌 거부하겠느냐. 예수님이 밤중에 말도 안 되는 재판에서 지금 재판을 받으셔요. 그때 구경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강력하게 우리 선생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하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있는 그 상태. 이미 선한 양심을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그때 너 맞지? 그러니까 아니야. 18장 25절 봅시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새벽이니까 춥잖아요. 여러분 동틀이 전이 제일 추워요. 요즘 같으면 한 6시쯤에 제일 추운데 베드로가 이제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불을 쬐고 있어요. 25절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 거짓말이자 부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몰라.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나 제자 아니야. 3년간 따라다녔지만 제자는 아니야. 26절도 읽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리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 그랬죠. 선한 양심이 무뎌져요. 그리고 이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아닌 척 하지 맙시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선한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그랬네요. 정말 왕의 자리에 다 올라가고 이제 안정적이 됐어요. 기름 부음 3번 받고 온 12지파가 이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하면서 전쟁 때 자기 안 보내고 요압을 보냅니다. 이제 네가 시다해라. 나는 여기를 지킬게 하다가 넘어집니다. 목욕하는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낮잠 푹 자고 잘못을 저지르죠. 그때 회개하지 않던 다윗에게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선한 양심의 회복을 강구해요.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한테 크리에이트 해달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주세요. 이것은 이미 다윗은 신자예요. 나의 무뎌진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공예배 때 회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매일매일 자백하며 하루를 결산하며 자리에 누워서 여러분 제발 영상보다 자지 마세요. 영상보다 자면 피곤해. 누워서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침상에 누워서 내 심장이 교훈하는 걸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한 말들을 좀 결산해 봅니다. 선한 양심대로 하지 못한 것도 결산합니다. 부끄럽고 누추합니다. 베드로와 모세와 다윗이 했던 것 저도 그렇네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걸 결산하고 새 아침을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선한 양심이 굳어져요. 발 뒤꿈치도 매일 정리 안 하면은 두껍게 계속 각질이 쌓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앞쪽을 툭 밟은 적이 있어요. 아픈 줄을 몰라요. 각질에 박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교리의 실천을 알려주는 그 위대한 장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renewing your mind. 이게 선한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그거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선한 양심을 새롭게 하여 선한 양심을 새롭게 하면 3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전도할 수 있게 되고 제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기도가 살아나고. 이거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가들일수록 자기들에게 철저하죠. 연습 시간을 지키고 자기의 환경을 잘 정리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히려 하수일수록 대충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신앙에 자라갈수록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가 아니라 이거 갖고 씨름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베드로는 또 한 번 선한 양심이 묻어진 데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이제 이방인들과 외국인들과 함께 외국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자기 유대인 남자인데. 근데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고정관념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개라고 불렀어요.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적용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함께 딱 밥 먹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사절들이 탁 오고 있어요. 와,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자리를 피해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그걸 보고 바울 형제가 베드로를 아주 혼찌검을 냅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 묻어졌던 것 같아요. 믿음대로. 믿었으니 인종 상관없다. 배경 상관없다. 우리는 한 형제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선한 양심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해지는 말로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합니까? 로마에서 네로의 핍박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처럼 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해주십시오. 이건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얘기가 전해집니다. 도미네 꼬바데스. 베드로가 네로가 핍박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또 선한 양심이 무뎌진 거죠. 그때 예수님을 봐요. 승천하신 예수님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시고, 선생님, 도미네 꼬바데스 어디 가십니까? 네가 도망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베드로의 선한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서 로마로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회복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건 여러분을 오늘 무겁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감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느끼겠어요? 관련자들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중에 여기서 이제 AA 모임이 있잖아요. 그들이 단주를 10년, 20년 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막잔을 놓을 수 있었던 힘은 내가 아니라 위대하신 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임에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다.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 고백 때문에 구석에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하려니까 해주지 뭐. 이게 아닙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내 즐거움이 없어요. 어디서 우리가 의미를 찾겠어요? 여러분, 양심에 콘크리트 딱 씌우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요. 재밌지 않을걸요? 그 허무함을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아침 햇살이 딱 비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허무함을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그분의 뜻을 떠나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분,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선한 양심대로 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눈을 보며 말씀하시는데요. 참된 의미가 여기 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손해보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이 제일인 줄 알고 이 길을 갑니다.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박해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지만 집사라고 불렀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무튼 섬기는 일꾼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보다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더 많은 설교를, 더 긴 설교를 한 사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그에게 떨어지기 전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그의 선한 양심, 무뎌지지 않는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선한 양심대로 살다가 예수님과 같은 최후를 맞은 스데반을 맞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선한 양심 팔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벌떡 일어나 너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 상을 예비하겠다. 우리가 스데반 대단하다. 성 스테파노스 공경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스데반이 한 것은 예수님이 한 것이죠. 주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이 가빠지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 하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고 주님께 상을 받았으며 지금도 기억되며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선한 양심을 통해 전도를 이루고 제자도를 이루고 기도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설교자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 마땅히 또 살아야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죽어요. 나 망해요. 나 거지 돼요. 아니요. 제가 신앙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선한 양심대로 살면 상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전도를 이루고 제자도를 이루며 기도를 이룹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그 이상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지만 이 길이 최고의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허무하게 아침을 맞지 마세요. 묻어놨던 양심이 깨어나면서 얻는 그 괴로움 속에 살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살기 원합니다. 선한 양심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예를 통해서 저에게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똑같이 맞받아치고 싶고 주여, 내가 바보가 되는 것만 같을때에도 주여, 이 믿음 까닭에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이 믿음 까닭에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은 자가 영생을 가질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빵과 물고기 얻어먹은 자들이 많이 돌아간 것을 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실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저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선한 양심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선한 양심대로 사는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어찌 타협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발을 대했던 다윗처럼, 혈기를 부렸던 모세처럼, 살인하고 거짓말 쳤던 다윗처럼 저희도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대로 사는 것은 기도를 이루고 제자도를 이루고 전도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선한 양심대로 사셨으나 죽으셨으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희를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